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아사랴 38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6개월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속 남유다의 왕에게 붙는 수식과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붙는 수식이 다릅니다. 남유다 왕의 수식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것,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잘한 것, 잘한 것이 수식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정반대로 악을 행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스라엘 사람인데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인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고요. 그런 적 없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뇌되어진 그 율법을 따라 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율법을 따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붙는 것은 악하다,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물론 그 왕들 개인의 그 행동과 그 신앙에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열왕기에서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서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이냐 북이스라엘의 왕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이 악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에게는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는가를 본다 이 말이죠. 그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했다. 근데 그냥 반역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쳐 죽였다 그래요. 백성 앞에서 쳐 죽였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보면 잠깐 우리 가볼까요? 아합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후에게 내려진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쭉 하면서 그런데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예후조차도 바알을 멸하는 잘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은 뭐예요? 그 잘한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지른 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30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행하였은즉. 그래서 약속을 주세요. 자손이 4대, 그러니까 예후 이후로 자손이 4대에 걸쳐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31절에 가니까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도 그 죄를 계속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여기서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크게 둘로 구분한다면 죽기 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기 전, 이 죽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개인에게는 죽음으로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과 죽고 난 후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죽기 전의 생애와 죽고 난 이후의 생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의 그 생애가 영생으로 이미 약속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 각 개인이 죽고 난 이후의 그 삶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것은 무엇이에요? 죽기 전까지의 요 시간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예후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바알 신전을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전부 멸했단 말입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죽기 이전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그 자녀들이 4대에 걸쳐서 왕으로 지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그는 어떻게 했다? 그 뒤에 죽고 난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끝까지 그 악을,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종말 이후에, 죽음 이후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 생애에서 그 4대만 예후의 자손으로서 4대까지만 왕 노릇을 하고 그것이 계속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과는 비교가 되죠.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계속되어져요. 영원히 그 왕위가 계속되어집니다. 거기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즉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흔히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에는 인과론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된다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나 인과론이 적용이 돼요. 근데 그것이 영혼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저자가 그 예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아쉬움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칩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거지것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간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예후의 이 생애를 보면 그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을 이뤄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알아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추구하는 선과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값없이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생애에서 인과론이 적용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과론과는 다르죠. 왜요? 여전히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이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집안과 그 가문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는 가문이 그렇게 흔한가요? 흔치 않죠. 그러나 4대에 그쳐 끝이 납니다. 왜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후에서 시작돼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예후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렇게 이 예후 가문이 왕으로서 그 자손이 4대에 걸쳐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바알 제단을 회파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죄로 돌아갔을 때 예후 가문 그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 80년간의 이스라엘의 통치, 예후 가문의 통치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살룸,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제국의 흥망사, 그리고 우리들 개인의 이런 흥망성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뭐 아무렇게나 돼도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뭐 어차피 죽게 되는 것이고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고 이렇게 허무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인관을 가지고 있죠. 영혼과 육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모두 소중하다. 이것은 또한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의 삶이나 죽고 난 이후의 영생이나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나 이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우리가 추구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성공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행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그 결과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나 죽으나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의 마지막 날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길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처절한 몸부림으로 그것이 지켜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으로 변화되어진다면 바로 성경이 항상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의 끝에 여운을 남겼던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열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 어제는 우리가 행하기 싫어하였던 또 행하고 싶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내면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여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후의 자손들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에서 그치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온전히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애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